저는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근황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10대 또는 20대의 청년들이었는데 이제는 30대 또는 40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청년들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때 같이 배웠던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잘 지워지지 않고 그때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벅차고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교회를 떠나고 사역지를 옮겼습니다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고 보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으로 낳았던 사랑했던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시는 대로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처럼은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 부셔주셨고 그들을 낳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저는 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이 영적인 자녀들이 저를 지금까지 여기에 서게 만들었고 엄청난 준비와 저를 성숙시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 기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는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데살로니가로 피신해 가게 되면서 그곳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는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야말로 진리에 있어서 진국이었습니다. 이런 교인들 만나는 것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치열한 영적인 전쟁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백성들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설교를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더 크게 경험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과연 여기가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는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다 쫓기듯 그곳을 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해서 첫 사역지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점치는 여자 소년을 만나서 시달림을 당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주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채찍질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빌립보로 왔는데
여기서는 채찍에 맞고 수갑에 차여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걸 경험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뭘 느꼈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가면서 그래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또 여기에 가서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편한 곳만 찾아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이유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들은 이 성에 들어갈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안식일만 3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금하려 하고 또 그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반대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또 설교하면 더 큰 소리를 질러서 그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들도 현장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데살로니가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이 재미있어 할 설교를 재미있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전하는 말인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거짓, 악한 생각, 속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변질시켰던 지도자들, 사람들이 이러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교사들,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고 악한 생각이고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직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이야기든지 다 끌어와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때로는 그들은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때로는 아첨하는 탈을 쓰고 듣기 좋은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가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설교와 모든 전하는 말은 거짓이고 악한 생각이고 속이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만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남아서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거짓과 속임수를 전했던 그들의 사역과 설교는 성경 어디에도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설교자 중에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현란한 말로 말장난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노래를 부릅니다. 설교 중에 찬송을 자주 부르는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설교로 옳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를 해야지 설교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또 설교하면서 막 계속 울고 그런 것은 설교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유행가를 부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설교 중에 그 세상 노래를 부르느냐? 그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면서 자기가 이 부르는 이 유행가를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재주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복음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 설교의 가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유식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옛날 이 성경 내용만 가지고는 안 먹혀든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막 가져와 가지고 막 요리를 해 가지고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성도들이 먹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배탈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지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제자는 그렇게 닮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가면이나 탈을 쓰고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도 나중에 가면 자기 스승처럼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전혀 가식적이지 않고 모든 점에서 솔직하고 진실할 때 배우는 제자들도 신앙도 솔직하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깨끗하거든요. 일단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설교자로 보내어서 죄인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더 쉽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강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진리의 가치를 아주 값싸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될 사람이나 일반 교인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이고 성도이고 교인이지요. 하지만 목사가 될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는 달리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단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3년간 신학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2년간 강도사 훈련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목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요, 지금도 강도사에게는 설교를 안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설교를 시키는 교회가 아직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교인들 중에서는
내가 설교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해보시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할까? 뭣도 모르고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에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하면서 나 같은 이런 인재를 잘 못 알아봐 준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담임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설교 자료는 2달 만에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전도사로다. 이게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서 큰 교회 지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교인들 기분 좋게 해주라, 이게 아닙니다.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긴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인지, 유명해져라, 설교 잘해서 인기 얻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거 아닙니다. 교인들은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성경 강해를 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강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의 세상 이야기를 자꾸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MSG가 필요 없어도, 그런 추가되는 어떤 양념이 필요 없어도 복음 그 자체가 가지는 엄청난 기쁨과 재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들을 귀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귀가 없으면요, 설교만큼 지루한 것이 없고 재미없는 것이 없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이 흐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격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삶의 의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 목사가 지금 돈 때문에 설교하냐? 지금 저 강사가 사람 인기를 끌려고 지금 설교하냐?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것을 하나님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막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 모으는 그런 목회가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게 아첨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는 알아요. 교인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지 압니다. 강사들은요, 그 청중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지를 사실은 다 알아요. 그걸 방송에서 이게 되니까 수위를 조절하는 거고, 이 설교자들도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셨군요.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교인들 진짜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립니다. 헌금을 여러분 별도로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라고 별도로 헌금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는 뭐 헌금한 사람들 액수와 이름을 막 광고를 하고 막 자랑을 하죠.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 재정에 관한 건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례가 1년에 4억이 넘었습니다. 뭐 그건 좋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재정이 그만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책정된 사례 외에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에게 활동비, 판공비라는 게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례의 5배, 6배가 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하면 뭐 그 목회자는 집이 벌써 세 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한 30억씩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서운 교회의 시험거리입니다. 목사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이용하는 교인들도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 장관이나 시장이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장관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주고 시장한테 마이크를 줍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근데 그 사람 불자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한 말씀 하라는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마치 자기가 뭐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교인들은 우리 시장이 우리 장관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 다 쏟고 쏟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기분이 좋죠. 교인들은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놓고는 자기는 비켜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남자 여자를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소개팅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소개팅 해놓고는 뭐 만날 때 옷을 뭘 입고 가라 뭘 하라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면 여러분 잘 되던 소개팅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중매쟁이나 만나게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빠져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세례 요한은 자기 말대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죠. 그런데 목이 베어져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목사가 중간에 자꾸 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도 자꾸 목사와 그 교인들 사이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장로도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교인과 예수님 1대1로 필요할 때는 소개해주고 중매쟁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치고 빠져야 됩니다. 소개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말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이 많은 어머니처럼 대했다고 말하고 있죠.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사도 바울처럼
평생 이렇게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생명까지 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귀부인이 있으면 그가 무슨 허드렛 일을 자기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종들 시키죠. 다 비서들 시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를 가졌을 때는 달라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는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위적으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제게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은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일 때는 좀 밀어붙여야 됩니다. 권위를 좀 내세우시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의미를 왜 모르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오야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다 이런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의 문화는 누군가가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잘 돌아가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들 중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원하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말입니다. 근데 저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칼없스마입니다. 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카리스마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설교로 사람들을 칩니다. 설교로 부교육자들을 칩니다. 설교로 구역장 권찰들을 치고 장로들 치고, 그러면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어머니같이 교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 울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한테 탁 안기면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왜냐하면 엄마 냄새를 알기 때문이고, 또 엄마의 얼굴과 그 엄마 품의 온도를 알기 때문에 아기들은 안심을 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듯이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훨씬 자기가 좀 쉽게 목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는 사도 바울이 떠남과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젖먹이는 아기를 키우듯이 그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했을 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영적인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니까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안 되었지만 그 어떤 교인들보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라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떠난 겁니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맡겨주신 사역 안에서 교인들을 깊이 사랑해야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의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외에 인간의 그 어떠한 사랑 안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 정 이거 여러분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두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역에 수종될 수 있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죠. 아시는 대로 텐트를 치면서 팔아서 선교비를 댄 겁니다. 9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요, 저 사람이 돈을 밝힌다,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로 누가 막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부담을 교회에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자격이 없다, 돈을 밝히는 목회자다, 뭐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받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못하겠다고요. 만약에 이런 오해를 받으면 저도 아마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죠. 우리 성도님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완전히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해야 그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나 교인들은요, 구경꾼으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너무 어릴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을 하면 뭐 걔들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목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다 바른 소명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욕심이 잉태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직분자들도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진실한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자기 욕망, 욕심, 명예, 자존심 때문에 다 찢어놓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희생하면서 준비시켜 놓은 직분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실 만하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부산 서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겸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